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4장을 전체 읽으셔서 스토리는 그 전부터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4장 14절 요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느니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고 참 저희들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참으로 먹일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담대한 여인 2명과 소심한 남자 1명이 벌이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의 풍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오늘날과도 너무 흡사한 시대의 풍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에웃이 죽으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쓰기 어려운 장애자 왼손잡이 약점을 가진 사사 에웃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에웃이 죽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요 사사인 여성입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여자가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부릅니다. 그녀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시스라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드보라는 할 수 없이 동행하지만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여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게 한 하나님의 전략은 탁월하였습니다.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산으로 900대의 철병거를 끌어올려 전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저의 상상력이긴 하지만
기송강은 모래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번 진창에 빠지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병사들은 진창에 빠진 철병거를 구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와 병사는 이런 와중에 자중질환으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틈타 이스라엘 군대와 바락은 다볼산에 내려와서 그를 진멸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나안 시스라 장군은 홀로 병거에서 내려 도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으로 야빈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을 요구하자 우유를 주고 이불로 덮어 잠을 재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들자 야엘은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그의 간자놀이에 박아 담대히 그를 죽였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적장을 숨겨줘 들통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바락에게 야엘은 시스라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날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점점 그를 압박하여 마침내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어찌 보면 싱겁게 끝납니다. 다만 바락은 하나님이 두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전쟁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보라의 말처럼 영광은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행할 때마다 징계를 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크시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교훈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남녀, 유명, 무명, 이방인 모두를 사용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두보라는 여성 사사였고 야엘은 겐 사람,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혈통과 성별, 민족을 넘어서 오늘날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용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도 사용하시되 최종 승리의 영광은 야엘이라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넷째,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 병력으로 상대하기 어려운 오늘날과 같은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심으로 전세가 역전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낙담이나 절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즉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시대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즉각적이고 담대해야 합니다. 바락처럼 조건부 순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야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성의 역할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는 에웃의 지체 부자유자의 능력도 쓰셨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같은 여성에게도 도전과 격려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력과 결단, 정의를 향한 행동은 건강이나 성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인 야엘은 먼 옛날 조상들의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럴 때 말뚝 하나로 전쟁 승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인의 담대함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은사가 장막의 말뚝과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뚝과 방망이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의 순종과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날의 시대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감을 쓴다고 했지만 소감인지 메시지인지 모르게 써졌습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대로 농사짓는 시골 오지에서 태어난 소심한 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도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었어도 이를 눈물로 사양한 바락보다 못한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여자와 같다고 담임 선생님이 코멘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자 같다는 것은 드보라와 야엘을 모독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하는 대상으로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은 숫자에도 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드보라는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는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였습니다. 바락은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않는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남성의 성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자는 남자를 중심으로 세우고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에베를 볼 때 남녀를 구별하여 않습니다. 전라북도 기역자 교회가 자주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에베를 볼 때 설교 말씀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여성 자석은 조그마한 말씀에도 반응하고 웃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성 자석은 어지간해서는 웃지도 않고 반응도 떨떠름한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남자는 목석이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아니라 성별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남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담대함과 즉각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룸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세심한 성격이어서 자주 듣는 핀잔이 있었습니다. 남자 새끼가 왜 그래? 저리 비켜,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인데가 왜 이럴까 많이 고민도 하고 센 척도 해보고 담대한 척도 해봤지만 그럴수록 비참해지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락이 남다잡지 못하였다기보다도 순종과 담대함이 없었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힘을 쓰면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힘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확신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확신으로 행하면 대장부요 여장부가 됩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드보라는 전쟁터로 나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를 바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대장부요 여장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